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램프의 요정 진이를 아십니까? 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영화를 보니까 요정이 조금 무람하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우리는 누구나 다 램프의 요정 진이를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이를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램프의 요정을 진이를 만났다,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다. 그럼 진이는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더 이상 나에게 들어줄 소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진이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닙니다. 진이는 단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진이로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치명적인 것이죠. 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나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부모인 나의 모습을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진이라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도할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 정직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찾아봐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주보에 기재하니까 막 찾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말입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말 그대로 저 호사, 호랑이가 죽으면 유피, 가족을 남기고, 인사, 사람이 죽으면 유명,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름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의 삶과 업적이 기억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혹시 일본 분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다 압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왜 그 이름을 기억할까요? 그 장군님의 빛나는 업적과 그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의 그 삶, 그의 업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충격적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호세아서에서 발견되는데요, 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자식의 이름이 뭐죠? 호세아의 자식의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름에 대해서 피해가 좀 많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석두라고 지었을까요? 많은 이름들 중에 저희 형의 이름은 신현욱입니다. 돈 안 주고 일반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명소가 가지고 음양오행에 맞춰서 돈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 신석두. 초등학교에 가면 출석 부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탁에 딱 서 계시고 16반 신석두 하면 다 웃습니다. 초등학생도 석두는 돌대가리인지 압니다. 돌머리. 지금은 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만은 어릴 때는 정말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나는 돌인가?
진짜 내 머리는 돌인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바뀌어진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이제는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죠. 에서라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가 야곱이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나는 이름이 됐죠. 이스라엘의 시작,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에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런 이름이 되어졌다는 거죠. 저도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반석으로. 멋지잖아요. 반석, 베드로 이름 반석. 아니면 다이아몬드. 세상에 있는 짱돌보다 저기 태종대 가면은 몽돌보다 다이아몬드가 안 낫습니까? 똑같은 돌인데. 그래서 저는 신반석이나 신다이아몬드 정도. 그래서 제가 유명해져 가지고 갑자기 신반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제 얼굴이에요. 그러면 신석도 목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름대로 빛나는 신앙인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의 신앙을 남기고 싶고 가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또 이 좋은 신앙을 남겨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레갑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 사람들이 나오죠.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선조인 요나답의 신앙을, 명령을 잘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포도주 먹지 마라,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해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족속들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들 다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족속은 그의 손조 요나답의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 남겨진 신앙대로 살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빛나는 신앙을 레갑 족속들이 지켰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며 어떤 신앙을 남겨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상당히 길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상당히 깁니다. 그에 비해 이삭의 이야기는 상당히 짧은데 그 짧은 말씀 중에서도 26장은 이삭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세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장막을 쳤고, 세 번째, 우물을 팠더라 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예배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단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출애굽할 때에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막은 광야를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쭉 이어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제일 첫 번째로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동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고 내가 살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것이 우물을 팠더라, 음식, 내가 먹을 양식을 구했다는 거죠.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였다는 거죠. 이삭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청교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구교와 신교가 있었죠. 구교인 천주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죠, 개신교죠. 이 신교가 영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공회도 개혁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절반만 개혁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청교도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이 그 성공회에서 핍박을 받게 돼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폭풍이 있었고요, 더위가 있었고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항해를 통해서 죽어간 사람도 있었고,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 생명이 출산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102명이 미국 대륙으로 오게 되어지고 1년 뒤에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52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교도인들을 살펴보면은 이삭의 행동과 흡사합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집을 짓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농사를 짓습니다. 사실 이삭과 흡사합니다. 교회와 학교는 사실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이유는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하나로 묶고, 두 번째로는 집을 지었다,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사를 지었다. 영국인들이 알고 있는 농사 방법은 미국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때 원래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이 땅에서는 옥수수를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1년 동안 옥수수를 키워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에 감사하여서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천교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나누고 한 그 모임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제일 되는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 청교도인들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뭐 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청교도인들의 제 첫 번째는 사는 곳,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1620년에 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2023년이죠. 그러면 지금이 몇 년째죠? 403년, 402년 정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미국은 약 4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초인류 국가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시작이 청교도인들의 예배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청교도인들의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흐르고 흘러서 미국을 만들게 되고 미국의 헌법의 정신도 다 청교도인들의 정신입니다. 그 나라를 세웠더니 초인류 국가가 400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4대 문명을 알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북방부에 위치되어져 있고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8,000년이 넘었습니다. 황하 문명도 5,000년이 넘었죠. 나일강과 뭐가 남았죠? 인더스인가요? 이것도 3,000년 이상 다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명인데 그들 잘 삽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은 우리는 중국을 약간 깔봅니다.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여기진 않죠. 인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 계시는데요. 저는 인도 하면은 미안하지만 더럽다가 먼저 생각됩니다. 그 강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사람을 화장한 다음에 강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물을 떠서 음식을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그 강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인도를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저도 10년 전에 이집트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이집트의 첫 이미지는 잿빛이다.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화려한 페인트 건물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잿빛 같습니다. 우중충하죠. 우리나라의 6, 70년대 제가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한 5, 60년대의 느낌이 이집트입니다. 그 거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임에도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란, 이라크가 뭐 잘 삽니까? 오일머니로 살긴 하지만 그들을 우리는 선진 문화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약 400년의 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대단한 나라가 되어졌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갑자기 제단 쌓는 일을 했을까요? 이삭이 왜 하나님 중심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제단을 쌓았고, 창세기 12장 8절 제단을 쌓고,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3장 18절 제단을 쌓았더라. 쭉 넘어가서 창세기 22장 9절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더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은 보았고, 그 아브라함의 빛나는 신앙이 이삭에게 남겨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계대를 보면 야곱을 살펴봅시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 제단을 쌓고, 창세기 35장 7절 제단을 쌓고, 야곱도 떠나는 길목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삿바잡고 싸우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 도망자고요, 형에서는 저를 죽이려고 하고요, 라반 삼촌은 저를 계속적으로 속였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열심히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거죠. 야곱의 중심에도 하나님 중심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라면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너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전도자의 믿음은 전도 대상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에 애들 던져놓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요. 물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 학교에 있으면 아이들이 변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모의 영향력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유명한 종교 중에 한 개가 이슬람이죠. 이슬람 종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배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예배를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어떠한가 해서 비행기 조감도를 봤거든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비행기 화장실 뒤쪽에 이따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비행 중에도 기도할 수 있게 화장실 뒤에 이따만한 초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누워도 될 만큼의 장소입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은 한국의 아주머니가 이코노미석이 너무 불편해서 거기서 자다가 스튜디오스에게 쫓겨났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담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기도의 자리가 있는 비행기가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이라는 거죠.
그만큼 뼛속 깊이 예배와 기도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그 신앙이 이슬람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는 어떨까요? 4세 때부터 토라를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말씀을 붙입니다. 손목에 말씀을 붙입니다. 무소주마다 말씀을 적어서 붙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게 유대교의 모습 아닙니까? 성인식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집니까? 가정에서, 성인식에서, 썸머 캠프에서,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복음이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배와 기도를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갑니까? 수련회가 있고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고3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셨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충 수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고3 지나면 가면 되니까. 주일 예배가 있는데 보강이 있거나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딜 갑니까? 주일 예배를 갑시다. 정말 피치 못해서 직장 가셔도 되긴 한데 근본적인 마음은 주일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2번만 얘기합니다. 2번만 갈게요. 2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내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도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한 신앙이 전도자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고스란히 흘러간다는 거죠. 좋은 유산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부모에게 좋은 것만 흘러가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흘러간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목숨을 잃을까 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삭도 그럽니다.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질까 봐. 그런데 누이라고 해놓고 막 껴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이인데 왜 저렇게 껴안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껴안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야릇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아니 누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냐고. 알고 보니 아내였던 거죠. 우리가 너의 아내를 동침할 뻔한 사람이 있었다. 정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위태하게 하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그릇된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겁니다. 이처럼 부모는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이 철저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단을 남기시겠습니까? 속임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남기시겠습니까? 거짓된 세상적 방법을 남기시겠습니까? 제단을 남기는, 하나님을 남기는, 예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사유피 성사유신, 성사유신, 뭐 좀 억지가 있는데요.
성도, 성사, 성도는 성사, 죽으면 유신, 믿음을 남긴다. 호사, 유피, 성사, 유신이 우리 강진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성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설득했어요. 원포인트로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메리트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살았더니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 메리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13장 6절에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더라. 그래서 조카 롯은 자신의 양떼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가게 되죠. 얼마나 거부면은 가치도 못 있습니까? 은과 금과 모든 것이 너무 풍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14절에는 사병이 318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롯이 위기에 처하죠.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롯을 구한다는 거죠. 얼마나 부자기에 군사들이 318명이 있을까요? 진짜 거부가 되어졌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거뒀더라. 똑같이 심었는데 이삭만 100배래요. 그리고 거부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양, 소, 종이 심이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떨까요? 30장 43절 매우 번창하였더라. 양과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2대나 이루었더라. 야곱도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좀 찝찝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그거는 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지만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기억해 두세요. 이만큼입니다. 물질은 얼마만큼일까요?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이 계십니다. 물질은 거기에 이만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그마한 물질의 축복도 주어지고요, 건강의 축복도 주어지고요, 자녀의 축복도 주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러한 복을 기억하시며 우리 강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나의 신앙의 유산으로 간직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나는 신앙을 가짐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입니다. 호사유피, 성사유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